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부터 6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의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의 사명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먼저 1차적으로 그 준비를 합니다. 레바논의 백성들을 3만 명을 뽑아서 10,000명씩 세대로 나눠가지고 한 달은 레바논에 가서 나무를 해오고 두 달은 집에서 쉬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쭉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돌을 다듬는 사람들, 그것을 옮기는 사람들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뽑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감독관을 두고 그래서 일을 규모 있게 이렇게 쭉 진행해 갑니다. 물론 이것이 사람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배치하고 그 일을 진행하게 하는 것, 이게 다 모두 지혜지요. 그런데 잘 보면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 이런 얘기가 거기 들어갑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물건을 성막을 짓는 재료들을 만들어 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 폐물을, 동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너무 자발적으로 많이 드리니까 너무 많아서 그 오죽하면 그만 가져오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성막을 지을 땐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얘기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정의 폐해가 될 텐데 요즘 뭐 경제적인 어떤 그런 도움을 위해서
사람들이 일꾼을 이렇게 자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고, 그러니까 경제 어떤 발전을 위해서 토목공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왕정에서는 임금 받고 토목공사 동원하고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사무엘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 그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그리고 왕정의 폐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들이 군사로 또는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또 이런 토목공사에 강제 동원될 것이다. 그래도 좋으냐? 뭐 좋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왕정을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적어도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오셔서 마지막에 보면은 네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도 하시고 뭐 이런단 말이죠. 적어도 성전을 건축하는 그 7년 동안에 사람들은 강제 동원이 됐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적어도 그들이 불평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전 건축 7년이 지나고 나서 왕궁을 건설하는데, 본인 솔로몬의 왕궁과 그다음에 애국 공주, 그러니까 부인이죠. 애국과 이렇게 정략 결혼을 했으니까 그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토목공사가 또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의 치세가 40년이거든요. 그 반 이상을 토목공사에 동원해. 오죽하면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장로들이 다 모여서 우리 그만 좀 괴롭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 좀 괴롭히라. 그러니까 얘기를 잘 듣고 백성들을 다독였으면 되는데 르호보암이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손가락에 비해서 나는 뭐 허리 같다 뭐 이런 엉뚱한 얘기 해가지고 저는 더 강압 통치를 하려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반란이 일어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진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솔로몬의 토목공사가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전 건축이 다 이게 진행이 되는 동안에 찾아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되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성전이 7년 동안에 좋은 고급 자재와 그 다음에 좋은 돌들을 기초석으로 놓으면서 아름답게 짓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들은 그 성전을 어떻게 꾸몄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하여튼 성전 전체를 금으로 다 이렇게, 우리 이렇게 페인트 칠했는데 완전 금으로 도색을 하잖아요. 금으로 다 바르고 조각도 아주 화려한 조각, 우리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딱 읽어보면 엄청 화려하게 지었구나, 굉장히 정성껏 정교하게 지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지, 무엇으로 꾸몄는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시지 않아요. 한마디, 오늘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내 모든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 아버지에게 약속한 너희 다윗 언약을 내가 성취할 것이고 이 백성 사랑할 것이고 이 백성 가운데 함께 머무시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이 백성을 복을 주고 너에게, 내 아버지에게 약속한 언약을 지켜 행할 것이다가 아니라 네가 내 말씀의 법도에 서 있어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것에 자꾸 치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을 처발라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처음의 마음은 정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서를 처음 읽은 독자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성전에 대한 아주 자세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성전 순례. 우리 예배당 이렇게 새로 짓고 나면, 성전과 예배당은 다른 거예요. 예배당 새로 짓고 나면 가서 그 친구들 이렇게 동기 목사님들 예배당 짓고 나면 이제 가면 자랑하거든요. 여기는 무슨 실, 여기는 무슨 실, 여기는 무슨 실. 저도 예배당 지을 때 그렇게 했어요. 친구들이 오면 그 예배당 모든 설계사와 함께 저하게 제가 의논해서 예배당을 이렇게 딱 지었는데 방 구석구석마다 의미를 다 부여했거든요. 이 방은 어떤 목적으로 위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크기가 이렇고,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친구 목사님들 쭉 오면은 방마다 다니면서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음향시설을 여기는 뭘 썼고, 뭐 어떻게 했고, 음향이 뭐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저떻고. 뭔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정말 교회가 중요한 것은 어떤 예배당을 지었느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가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해서 내 생각, 내 행동, 내 삶의 자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께서 함께 머무시고 함께 하시는 조건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지. 성전 뻑적지근하게 짓고 하나님 떠나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지. 그 반성이 지금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좋았나? 우리 왜 망했나? 왜 성전은 저렇게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다 회파되었고 우리는 나라를 떠나서 이 먼 타국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가? 왜 그런가?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면, 인간이 왕이 되면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결국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한 배반, 자기 교만, 자기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러할진데,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도 그러할진데, 정말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모든 삶의 형통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나오고. 짧은 얘기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그런 반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첫째,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내 모든 대적을 물리쳐 줄 것이고 너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같이 존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상고를 정해서 너희들이 유랑민처럼 떠돌아다니지 않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었도록, 그렇게 네 후대가 그렇게 나를 위하여 예배당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여긴 성전이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물질, 사람, 재능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의 마음을 먹으니까 다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짓는 거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돈 있다고, 뭐 있다고 보세요. 안 팔리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안 팔리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런 상상합니다. 하나님, 갑자기 춘천 땅을 한 10배를 가격을, 그 동네에 무슨 신도시가 생겨서 거기가 한 10배를 떼어갖고서 일순간에 예배당 하나 주시려고 그러시나요? 가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어제 친구 목사가 그렇더라고요. 그 천안 시내 안에 조그만 수도원 하나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 갑자기 신도시가 돼갖고 땅값이 확 올라갔고 그거 팔아서 숲속에 수도원을 다시 지었어요. 빚 하나 안 내고. 뭐 이런 일도 있어. 그래서 그런 일 있네. 근데 그러고 말았어요. 봤는데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마음 먹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호와께 능히 못하실 일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법에 내가 서 있는가? 내 모든 가치관, 내 생각, 내 행동, 내 모든 말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가? 기도하고 실천하고 사는가? 교회됨은 화려한 어떤 외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고자 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형성돼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훅 불면 일순간에 다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열왕기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불면 다 날아간다. 아무리 화려한 것들도 다 날아간다. 그 치적도 다 날아간다.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기도하고. 우리 온 교회가, 온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그래 오셨겠죠. 그러나 제가 눈으로 목격한 것은 5년이에요. 별로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별로 이렇게 말씀에 열심히 묵상하고 그러는 모습은 전에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목격한 거는 그런 거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는 새벽 기도가 적어도 한 50명은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각각 집이 머시면 그 등록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매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 못하면 밤 기도라도 하고, 수시로 이 예배당에 기도하는 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깨달음을 막 나누는 이야기들로 가득하고,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 이룰 일이 없는 거죠.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룸으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그것들이 다 평강으로 바뀌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 되기를 오늘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못 이룰 것이 없고, 하나님 떠나버리시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무엇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바꾸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서의 삶, 온 세상 피조물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에 견고히 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감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득한 가정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